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는 성도가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그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 말인데 이 예수님은 성경에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즉 신성과 인성 이 두 품격을 소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누가 말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늘과 땅의 영원한 주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때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빌립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알겠습니다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했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5장 57절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시작을 말하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하는 그런 라틴어의 글자죠. 자, 예수님은 이 빌립의 질문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한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이적과 표적은 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시공간의 능력과 시공간과 능력이 한계에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죠.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든지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든지 또는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일을 인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적과 표적, 이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나를 잘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다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3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즉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즉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 했죠.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 너가 사람이 되어서 자꾸만 너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가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성자의 한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은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이 신성을 부인해버리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저 선한 위인이고 성자일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것은 효력이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 그러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성령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로 인해서 동정녀 즉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은 전부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죄값을 반드시 치러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됐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인간의 죄를 이렇게 사해 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인간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게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뱀의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자, 일단은 정혼한 요셉과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죄인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마리아의 죄를 타고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마리아의 죄도 예수님께 전가되지 못하도록 마리아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타고났지만 죄가 없으시고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죄도 예수님께는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계시면서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 자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그 마음에 괴사, 간사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은 온전한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을 가능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 17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일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감정 다 갖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려고 하면 염소와 송아지 피를 하나에 뿌리고 그 사이에 뿌려가지고 결국 뭡니까? 피값으로 죄가 그 짐승에게 증가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 죽었으면 한 사람이 죄 용서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돌아가신 그것은 모든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완전한 인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야 된단 말이죠. 죄 없는 인간이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다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신성과 이성을 동시에 가졌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될 때 올리브유,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부어가지고 임직식을 해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왕은 뭡니까?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오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예수라는 말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죠.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지배하에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하에 놓인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먼저 참 선지자다. 그죠?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였지만 두 가지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대상이 되셨다 말이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 구약의 전체 예언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전달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직접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그런 말로
했습니다. 그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이해냈던 바로 그 분으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다. 그렇죠?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바로 그 선지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내가 바로 참 선지자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참 이런 제사장이 되셨다. 그 제물이 구약에는 제물을 가져가서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죠.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그 짐승을 잡아 바친 것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자기 몸을 그 옛날의 짐승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참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제사장이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 자, 구약에서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했지만은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런 지상의 왕을 만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시도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훨씬 더 큰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님으로 드러나게 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이고 그 심판날에 주님이 심판주로 그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모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 말씀이 바로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는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개인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또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 되셔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